베드로전서 1장 13절 13절부터 보게 되면, 제가 13절 제가 읽어보면, 그러므로 너희의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올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그렇게 되어 있죠. 예수를 우리가 안 믿는다고 해서 세상이 달라집니까? 하나님께서 만든 세상, 인간들이 방해해 놓아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차질이 일어났다든지 하나님의 계획도 안 된 적이 있어요? 없지요. 만약에 이 집에서 돌잔치를 한다. 예를 들어서 이 집에서 우리 목사님께서 돌잔치를 한다 할 때에 트럼프하고 김정은하고 그 평화회담하면 이 돌잔치 취소해야 됩니까? 아니죠. 그쪽은 그쪽 하든지 간에 이거는 이렇게 돌잔치를 돌잔치 하잖아요. 인간들이 나 안 믿을래, 나 예수 안 믿을래, 나는 이제 교회 안 나갈래, 이런다고 해가지고 하나님의 일에 차질이 일어나는 겁니까? 차질 없지요. 그렇다면 오늘 본문 말씀에서 여기 14절에 보면, 15절에 보면,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거룩하라. 우리가 거룩해야 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거룩 안 해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거룩에 지장이 될 수가 없죠. 하나님의 지장이 될 수가 없다 해가지고, 하나님은 자신의 일에 대해서 차질이 없는데, 하나님이 우리 보고 거룩하라, 나 안 할래, 이렇게 삐졌어, 이런다고 해서 아이고 너 때문에 속상해서 나도 거룩을 포기해서 뭐 그렇게 되는 겁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일은 그냥 하나님의 일만 꾸준히 해나가면 하나님은 자기 만족이기 때문에 전혀 하나님의 일에 하자나 실수라는 게 없습니다. 그러면 믿으라는 게 의미가 뭐냐? 믿어라. 너희들 안 믿으면 너희들이 안 믿으면 나 내 일 한 것을 실패로 간주하겠다, 뭐 그런 취지가 아니다 이 말이죠. 너희들 안 믿는다고 해서 주의 일이 실패로 끝날 일은 없다 이 말입니다. 그걸 믿으라 이 말입니다. 그것을. 그게 거룩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일에 보탬이 될 때 하나님은 더욱 기분 좋아지고, 우리가 안 보태면 삐지고, 보태면 하나님이 좋아서 어쩔 줄 모르고, 그래서 하나님도 인간 없이는 일을 못한다 라고 생각하는 그것이 오늘 13절에 보면, 14절에 보면 그게 뭐라고 되어 있냐 하면은, 그것을 사욕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욕, 사사로운 욕심이죠. 사사로운 욕심과 반대가 되는 말이 뭐냐 하면 거룩이에요. 거룩. 그러면 사사로운 욕심이 거룩을 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사사로운 욕심을 내지 말라고 하는 것은 내 앞에 얼쩡거리지 말라는 겁니다. 방해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기 13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머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라고 되어 있죠. 여기에 머리에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한다 했는데, 마음의 허리를 안 동이고 근신 안 하면 주께서 안 오십니까? 주께서 안 오실 거예요. 허리를 동이든 안 동이든 관계없이 주께서 타이밍 맞춰서 오신다 이 말입니다. 소돔과 고모라에 천사 두 사람이 내항했어요. 그 천사의 할 일은 뭐냐 하면은 바로 그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을 실시하고, 그 다음에 심판 가운데서 롯의 가족을 건져내는 일을 천사가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천사의 하는 일은,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천사가 하나님의 지시를 받을 때에 하나님께서 천사 보고 야 소돔과 고모라 심판해 라고 했을 때 천사가 말리면서 아니 좀 이렇게
좀 지켜봅시다. 심판이 뭐래 급합니까? 제가 내려가서 진짜 악한지 안 악한지 살펴서 제가 정말 악하구나 싶으면 제가 신호를 보낼 테니까 그때 하늘에서 유황불 확 보내세요. 일단은 유보시킵시다. 내가 심판 하나 내가 이렇게 실제로 그걸 이제 실사락한데 실제로 조사해가지고 제대로 이 정도면 심판할 만하네 라고 이 감사를 해가지고 그 감사 결과가 하늘나라에 올라가면 그 감사의 결과에 의해서 그때 심판해도 늦지 않았습니다. 뭐 이렇게 한 거예요. 아니면 아예 심판하기로 작심하고 내려온 겁니까? 심판하고 작심하고 내려온 거예요. 그렇다면 소돔과 고모라에 있어서 거기 집에 대해서 누가 사사로운 욕심을 냈냐 하면 아브라함이 말렸죠. 아브라함 보기에 하나님의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이 이미 결정된잖아요. 결정됐는데 아브라함이 말립니다. 의인 50명만 있으면 의인 50명하고 악인하고 멸망할 때 같은 차원에서 멸망하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공의로움의 기준에 모순되지 않습니까? 오히려 아브라함 쪽에서 자꾸 심판을 지체시키려고 애를 썼어요. 이유가 뭐냐면은 그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그 소돔과 고모라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아브라함이 알고 있는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이라 하는 것은 누구 건지고 몽땅 나머지기를 심판한 게 아니고 모조리 심판이에요. 모조리 심판이라고요. 그러면 소돔과 고모라에서 만약에 의인 50명만 있으면 50명하고 악인하고 같이 멸망시켜버리면 억울하게 심판받는 사람이 있으니까 이거는 심판을 이렇게 중지시켜야 됩니다. 라는 생각이 계속 기도하는 가운데서 지금 아브라함 본인 생각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아브라함이 서서히 느끼기 시작합니다. 50명, 45명, 40명, 그 다음에 30명, 20명, 10명 다 끌어가지요. 마지막 기도가 뭐냐면 10명만 있어도 봐주세요 했는데 아니요 했으니까 결국 이건 소돔과 고모라에 의인 몇 명 있단 말입니까? 10명 다음에 끌어가게 되면 10명 다음에 그 다음에 뭡니까? 제로지 뭐 없지요.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심판을 한다는 것은 모든 인간이 마땅히 심판받을 만해서 심판하는 거예요. 그래서 토달면 안 돼요. 아브라함 입장에서 자기 조카가 있으니까 어떻든 간에 조카를 좀 이렇게 면제시키려고 애썼는데 아브라함이 오해한 것이 뭐냐면 언약에 의한 심판 실시는 아브라함이 빽선다고 해서 이게 변경될 사항이 아닙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은 구원 받았습니까? 못 받았습니까? 구원 받았죠. 구원 받았잖아요. 하는데 그것은 롯을 건지고 자시고 할 것은 아브라함 언약에 의해서 준해서 하시는 그 실행자는 바로 하나님 본인이에요. 하나님의 자비에 의해서 구원받은 겁니다. 그걸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건진다는 표현으로 그렇게 한 거예요. 왜냐하면 아브라함과 뭘 배웠습니까? 언약이 있죠. 지금 제 뜻이 무슨 뜻인지 좀 생뚱맞다고 이야기하는데 아브라함의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조카 롯을 건졌잖아요. 조카 롯을 건졌다 이 말이죠.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그렇다면 그 소돔의 심판에서 뭐를 첫째 알 수 있느냐 하면은 구원은 심판하기 이전에는 구원이 아예 성립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심판을 전제로 했을 때만 비로소 그 심판이 끝나고 난 뒤에 비로소 살아남은 자, 구원자가 나오는 겁니다. 구원자가 인식이 돼요. 구원자. 살아남을 때. 심판과 병행해서, 심판과 병행해서 구원자가 생겨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는 말은, 그 예수님의 아브라함을 생각하시니까, 그럼 지금 마지막 때 심판은 소돔에서는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했는데, 그러면 오늘날 이 심판은 만약 심판에서 구원받는다면, 누구를 생각하사 이렇게 되겠어요? 옛날에는 아브라함 언약이잖아요. 지금은 뭐가 되겠어요? 예수님을 생각하사 자기 택한 백성을 건지지요. 그러면 예수님을 생각해서 뭘 빼야 돼요. 예수님을 생각해서 뭐가 얼쩡거리고 뭐가 방해하면 안 됩니까? 사사로운 사욕을 하면 안 되겠죠. 그러면 그걸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나를 생각하사, 나를 이 심판에서 빼줄 일은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내가 믿었으니까, 내가 교회 다녔으니까, 내가 예수를 의지하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의지하는 걸 봐가지고 나를 구원시킬 것이다. 그게 바로 사사로운 것이고, 그게 바로 하나님의 거룩을 해방하는 거예요. 구원받았으면 이제는 거룩하라고 명령 왔기 때문에, 이제 구원받은 내 입장에서 조금씩 거룩에 가게 되면, 하나님의 거룩하라는 명령대로 한 이 거룩의 집대성, 그 비축, 저장된 거룩. 교회 모태시간부터 해가 20년, 30년 다니면 다닐수록 더욱더 누적이 되고 마일리지가 쌓이는 그 거룩. 하나님께서 그 거룩이 아까워서라도 절대로 내치지 않을 것이다. 그게 바로 비거룩이에요. 그게 사역이라니까, 그게. 지금 누구 생각하고 있는 겁니까? 지금 예수님을 생각해서 구원하는데, 예수님을 자기가 가로막아버려요. 하나님, 저희 교회 열심히 다닌 거, 헌금한 거, 전도한 거, 열심히 충성한 거, 교회 청소한 거, 꼿꼿이 한 거, 봉사한 거, 선교비 낸 거, 이런 걸 좀 감안하사. 내 자식을 해서 중보기도 한 거, 이런 거 좀 감안하사. 저를 생각해서 구원해 주세요. 하나님은 뭐라고 하면, 난 니하고 계약한 적이 없다. 하나님은 니하고 의논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롯을 생각해서 롯을 소돔과 고모라를 끄집어낸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지금 소돔과 고모라에 있어요. 내 바깥에 있어요. 그걸 바깥을 가지고, 그걸 뭐라고 하냐면, 어느 말로, 외제성이라 하는 외제. 외제 아닙니다. 이거 메이드 인 차이나 외제성. 바깥에 존재하는 성격. 외제성이라 하는데, 왜 바깥에 존재하는 성격, 외제성이 중요하냐 하면은, 외제성을 모르게 되면 내부적으로 인간은 필연을 만들어내요. 이 외제성을 이걸 모른다 치면 내부적으로 뭘 만드냐 하면 필연을 만들어요. 필연이라는 것은 원인이 들어가면 반드시 결과가 나온다는 이걸 필연이라 해요. 외부적인 상황이 이렇게 없어버리면 내부적으로 내가 나를 구원하는 온갖 몸부림과 아이디어와 그리고 지혜를 창문하고 그럴싸한 거룩을 조작해내는 겁니다. 조작의 도시. 조작의 도시가 있는 조작된 도시. 조작해내는 거예요. 누구끼리? 같은 교인들끼리. 같은 눈에 보이는 인간들끼리. 경쟁적으로. 교회가 목사가 누구를 칭찬하게 되면 다른 사람은 가만히 있으면서 마치 디스당한 느낌이 들죠. 갑자기 밑상받은 느낌이 들어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뭐냐면 보이지 않는 경쟁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참 이분은 어려운 가운데 병들었지만 이렇게 감사 헌금을 하는 거 보세요. 보통 상식적으로서는 좋은 일, 기쁜 일, 자기가 자랑거리 있을 때는 감사 헌금 하는데 이분은 병들어도 병들게 해주시고 그 안에 병들어 가운데서 은혜를 딱 했고 이렇게 감사하는 거 보면 보세요. 이런 사람이 있으니까 여러분 좀 본받으세요. 그래갖고 목사가 강단에서 그런 소리 한다는 것은 지금 교회 재정이 좀 어려운데 눈치껏 좀 해라는 뜻이에요. 그냥 돈 내라 하면 될 걸 가지고 그게 둘이서 이야기해요. 간단하게 돈 내세요. 이러면 된다 이 말이죠. 장로들 보고 돈 내는 소리를 못해요. 그 사람들이 옛날에 목도 냈거든요. 사가지 없는 건 젊은 것들이다. 늙은 것들이 목도 내가지고 벽돌금을 지어놓으니까
사가지 없는 젊은 것들은 이건 지 전신가만 내고 있어요. 지 밥값만 내고 있어요. 옛날 늙은 교인들이, 예, 부흥사한테 쏘갔든지 쏘아가지고 에어컨을 떡 해놓으니까. 이거는 젊은 사람들은 그 에어컨 전기값도 안 내요. 에어컨 하는데 전기 안 하고 무슨 에어컨이 되겠어요. 예. 남 그 고생한 건 자기는 그냥 숟가락 얹고 덩치 먹겠다는 거거든. 그거 놓고 좀 헌금 좀 하나 하면, 저는, 워낙 믿음이 없어서, 믿음이 있어서 헌금하는 거 아닙니다. 이건 믿음과 관계없이 양심 문제, 양심 문제로 헌금 내는 거예요. 양심 문제로. 어쨌거나, 외재성이 없는 거, 내재성으로, 내부적으로, 또 내부적으로 봤을 때는, 이 모든 것이 우연인데, 우연에서 상황들을 억지로 끼 맞추어가지고, 필요를 만들어요, 필연. 필연을 하는 것은, 내가 요렇게 기도했더니만, 요런 응답을 받았다는 게 나와요. 원인과 결과를 그 원인에다가 자기 행위를 집어넣고 이렇게 하니까 이런 결과가 나왔으니까 이렇게 했는데, 예, 이게 사역이에요. 사역. 이렇게 원인을 했는데 이런 결과가 나왔다. 중간에가 뭘 지내? 주의 은혜로 이렇게 하거든. 주의 은혜로. 원인은 주의 은혜 아니에요. 원인은 주의 은혜 아니고 자기 뜻이고 자기 욕심이에요. 자기 욕심인데 내 욕심을 했는데 주의 은혜로 해서 내 욕심이라 하지 않고 자기 뜻이죠. 내 뜻대로 했는데 주의 은혜로 내 뜻이 그대로 이루어졌다. 라고 이렇게 되어버립니다. 그러면 이거는 프로젝트를 누가 실시한 거예요? 내가 프로젝트를 실시하고 누가 시다발이에요. 내가 한 계획을 무조건 주님이 내 지시에 따라야 돼요. 주님이 내 지시에 따라 내 뜻은 무조건 도와줘야 돼요. 워낙 본인의 계획이 고상하다고 여기기 때문에, 자부하기 때문에. 다시 이야기합니다. 거룩이라는 것은 거룩부터 먼저 언급하는 게 아니고 사역이 뭘 막는다? 거룩을 막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여기서 너가 옛날에 순종치 않은 자식처럼 너희의 사역을 사역을 본 삼지 말고 하겠죠. 그렇다면 이 말은, 베드로의 말은, 네가 하나님의 거룩이 되려면 네 사역을 걷어내야 돼요. 걷어내야 됩니다. 국 끓일 때, 이거 뼈 따고 국 끓일 때 이렇게 국물이 고어야 되는 게 안에 뭐 기름 같은 게 떠 있으면 국자 가지고 떠내잖아요. 떠내야 그 맑은 그 국물이 있죠. 그 떠내는 작업을, 사역을 떠내는 작업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떠내는 작업을 하여금 한다는 말은 사역이 지속적으로 계속 올라온단 말입니까? 좀 올라오다가 안 올라온다 이 말입니까? 계속 올라오죠. 계속 올라오고 떠내고 올라오고 떠내고, 그 작업이 하나님의 거룩한 작업이에요. 그것을 가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 몇 번 지면 그 다음부터 십자가 안 지고 됩니까? 한 몇 미터 지고 몇 미터 가면 그 다음부터는 수고했다, 그 다음 지지 마라, 뭐 이래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수님 경우를 봅시다. 예수님이 가신 그 고난의 길이 총 경로가 15분까지 있어요. 예수님 피곤해가 손댄 것은 이게 몇 번이다? 3번인가 그래요. 고난의 길. 그 가봤잖아. 빌라도 재판장부터 해가지고 골고다까지 15가지 경로를 후대 3일 해놨어요. 해놓고 어떤 사람은 그 십자가 지고 올라가는 사람도 입주하는데, 그 KBS 보면 순례 길 가는 거 목요일날 이럴 시에 보면 그게 그 장면 그 순례 그 나와요.
우리, 제 찍은데도, 예루살렘 찍은데 거기 잡시 나오죠? 주님 가신 그 길을 실제로 한번 해봐. 실제로 하나님이 이 길을 우리 것처럼 발을 밟고 했어요. 상당히 감격스러워요. 어쨌든 간에, 예수님이 그 십자가의 길은 언제 끝났습니까? 죽어서 끝났죠. 마지막 15번째 그 장소가 뭐냐면, 예수님을 염했는 그 바위예요. 그 염한 바위를 내가 사진을 찍어서 올려놨잖아요. 그 바위에. 사람들 거기 울고, 거기에 이제 키스하고 그렇습니다. 그, 주님 묻었던 그 바위라고. 원래는 그 성모교회 자체 지붕도 없죠. 그냥 벌판이죠. 십자가 지었으니까. 지금은 이제 성모교회를 갖다 만들어 놓고, 동네는 완전히 그저 주위는 시장판 되었고, 대구 서문시장 포목지 같아요. 얼마나 많은지. 시장 꼴목 해가지고 올라가요. 이제 십자가 길. 그 예수님이 십자가 가는 그 길은, 그 십자가 하면 칠 때마다 사는 길이 보이는 게 아니고, 십자가 하면 칠 때마다 점점 길이 점점 좁아져서 이제는 인간들이 어떤 살 수 있는 모든 가능성이 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요령껏 살 수 있는 가능성이 줄어들죠. 그러면 인간의 본성은 사는 데 있습니까? 죽는 데 있습니까? 사는 데 그 본성이죠. 살기 위해서 뭘 하느냐 하면은 원인을 자꾸 이야기하는 게, 인간이 내재적으로 하나님께 이거 해드리겠습니다, 저기 해드린다 하는 것은, 이런 식으로 나 인생 끝내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이런 식으로 해서 좀 더 길게 한번 살아볼랍니다 하는 취지로 원인을 집어넣어요. 아니, 바라지 않고 교회 나온 사람 봤어요? 뭐 안 바라고 교회 나온 사람 봤어요? 안 바라고? 교회 나오고 뭐 기도할 때는 뭔가 다 뭐 꿍꿍이 속에 있잖아요. 바라는 게 있잖아요. 자기부터 자기 어떤 포부라든지 목적 같은 소망 그런 거 실어서 교회 나오고 한다고요. 예? 그냥 교회 구경 가려고 교회 그 뭐 하는 동네고 구경 가도 가진 않는다 이 말이죠. 교회는 비는 곳이에요. 그 빌 때 비는 당사자가 누굽니까? 내가 본인이 빌잖아요. 그럼 그 기도 내용은 누구 속에 한풀이에요. 내가 속에 안고 있는 것을 기도 방식으로 이렇게 틀어내 놓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 이 시켜서 하는 거예요. 자발적으로 하는 거죠. 예. 답답해서. 그 전에 얼마나 자기 기도 안 하고 얼마나 지 마음대로 해봤겠어요. 하다 이제는 이제 그야말로 이제 막다른 길에 갔어. 에이, 이래도 안 되고, 내 수완대로 다 안 되니까, 이제 빌어보자 해서 이제 비는 겁니다. 여러분, 그 구약에 있는 사사기 보세요. 사사기가 사람들이 처음부터 어려울 때 하나님께 간구했습니까? 아니죠. 그 뒤에 열왕기상, 열왕기하, 그 왕들 보세요. 외국 사람이 쳐들어왔을 때 처음부터 하나님께 빌었습니까? 아니죠. 그 상납할 거 상납하고, 바칠 거 바치고, 인간적인 면에서 할 수 있는 걸 다 해보고, 그러더니 점점 더 사태가 궁지에 몰리니까, 아이고, 죽기 아니면 살기로, 그만, 마지막 선택으로 하나님께 돌아오잖아요. 마지막 선택으로. 그러니까 사사기나 그 사무엘상 같은 데 보면, 마지막 선택으로 왔을 때, 그들의 태도는 어떤 태도였습니까? 더 이상 우리의 할 도리는 다 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없다. 그렇게 하는데, 뭐를 위해서 본인이 할 수 없다는 게, 뭘 위해서? 그 목적이 뭐예요? 살아보자는 겁니다. 어쨌든 살아보자는 거예요. 왜 살아야 되는데? 살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바로 이걸 모르는 게 사람들은. 살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왜 살아야 되는지, 왜 땀시? 무엇 때문에? Why? 내가 왜 살아야 되는데? 뭐 자식 때문에 살아야 하고, 뭐 어린 자식 보면 뭐 남편 때문에 살아야 되고, 예. 그렇게 자꾸 조작하는데, 거짓말 하는데, 예. 사는데, 솔직히 말해서, 사는데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사는데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이러거든요. 예, 솔직하게 말해서. 결국 그러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그럼 당신은 이유 없이 살게 된 거죠. 이유 없이 살잖아요. 그럼 이유 없이 산다는 말은 지금 죽어도 살아온 것이 평생을 이유 없이 살았기 때문에 지금 죽어도 군소리 하지 말아야 돼요. 왜? 이유가 없으니까. 사는 게 이유가 없으면 죽는 것도 이유가 없어야 돼요. 사는 게 이유가 없는데 죽지는 말아야 된다고 한다면 그건 앞뒤가 안 맞죠. 결국은 사람들이 사는 이유는 죽음 앞에서 비로소 알게 돼요. 사는데 이유 없지요. 네, 이유 없습니다. 그러면 죽어도 괜찮네 하면 아니 죽으면 안 돼 이러거든요. 죽으면 안 돼. 사는데 이유는 없어도 죽지는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요게 바로 사는 이유예요. 내가 죽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럼 죽으면 안 된다면 이걸 가지고 오늘 본문에서 이걸 뭐라 합니까? 사역이에요. 사역. 죽으면 안 돼. 누가? 남은 죽어도 괜찮아요. 누가? 내가 죽으면 안 된다. 내가. 그러니까 뭡니까? 개인적인 욕심이라니까요. 개인적인 욕심. 그러면 세상을 어떻게 본다? 내 사는데 도움되는 개인적인 욕심으로 세상을 읽는 거예요. 읽어보고 판단하고 평가하고 하는 겁니다. 내한테 어떤 사는데 이익이 있는가 싶어서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아직까지 거룩을 설명 안 했습니다. 지금 사역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역을 해보니까 나는 무조건 살고 봐야 된다. 이거 살고 봐야 한다. 예. 나는 무조건 살고 봐야 돼요. 그러면 나는 무조건 살고 봐야 된다면 이러한 자기의 내재성, 자기의 기본이 있다면 여기에다가 외부에서 예수님 이야기, 성경 이야기, 성령 이야기, 예수님 재림 이야기, 십자가 이야기, 천국 이야기 이런 모든 것이 여기 찾아오게 되면 이것을 듣고 있는 나는 그걸 뭐로 전부 다 해석을 해버립니까? 예수님 이야기든 무슨 이야기든 전부 다 뭐로 해석하냐면 나는 이것들을 내가 알고 이걸 가지고 소유함으로써 나는 무조건 살아남는데 그런 것들이 내한테 보탬이 돼야 되고 나에게 덕이 되는 쪽으로 해석해야 된다라는 식으로 나오겠죠. 그렇죠? 그래서 논리가 지금 무리한 논리 아닙니다. 예. 무리한 논리입니까? 또 물으면 무리한 논리가 하면 곤란하니까 무리한 논리가 아닙니다. 그러면 진짜 구원받은 사람은 어떻게 삽니까? 이게 만약 이렇다면 이렇게 안 사는 사람이 없는데 교회 가도 아까 했죠. 교회 가도 아무것도 바라고 가는 그게 없다 했죠. 그럼 뭘 바라냐면 뭐를 기대하느냐. 벌써 교회에 나오는 이 몸 자체가 무조건 나는 살고 보자는 식으로 교회에 들어온다 이 말. 무조건 살고 보자는 식으로. 교회라는 것은 거룩하고 좋은 게 있으니까 거룩하면 뭔가 내한테 이익 될 것 같고 경건해도 이익 되는 것 같고 뭐 이렇게 열심히 하게 되면 복 주니까 그 복도 내한테 이익이 될 것 같고 뭐든 그건 내가 얻어 챙기는 것, 내가 챙기는 그 모든 것은 누구한테 이익이 온다? 나에게 이익이 오고 나한테 복이 온다는 그런 은근히 그걸 기대하면서 교회 간다 이 말이죠. 그게 세상 움직임을 누구 정신으로 본다? 내 정신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잘못된 거라면, 이게 흔해 빠진 이야기지만 이게 잘못된 거라면, 그럼 진짜 구원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았냐, 이 말입니다. 어떻게? 그게 12절에 나옵니다. 12절에 보면, 이것은, 중간에 보세요.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무엇에 힘입어, 이거. 무엇에 힘입어. 성령이죠. 이걸 가지고 아까 외재성이라 하는 겁니다. 성령. 진짜 구원받은 사람은 하늘로부터 뭘 받았어요? 뭘 받았습니까? 성령을 받았어요. 자, 그럼 생각해보세요. 성령 없이 교회 다닌다 경우를 생각해 봅시다. 제가 숙제를 주는 거예요. 지금 질문을 하는 겁니다. 성령 없이 교회 다니기와 성령 받은 채 교회 가는 게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를 지금 제가 숙제로 제시합니다. 첫째, 숙제해도 답변 제가 하죠. 첫째, 성령을 안 받고 교회 가게 되면 교회 가서 뭘 받으려고 하면 성령을 받으려고 해요. 근데
근데 이미 교회 갈 때, 아까 제가 전제가 뭐냐면, 기대하고 가죠. 그 기대하는데 왜 기대합니까? 내한테 이익되라고 기대하죠. 기대한다면 하죠. 내 이익되는 어떤 기대냐? 무조건 나는 살고 보자에 이익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마음 자세 가지고 성령을 요구하게 되면, 이런 자세에서 성령 오게 되면, 이게 매치가 될까, 안 될까요? 이게 안전하게, 이게 지탱하면서 성령을 그 순순히 성령하고 이게 연결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지요. 안 되죠. 안 됩니다. 성령은 왜 그러냐면, 성령은 예수님의 영이에요. 그러면 성령 받기 전에 먼저 예수님의 가신 길로 접어들어야 성령이 오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령은 예수님을 앞장 세우거든요. 근데 교회 다니는 사람하고 이야기해 볼 때, 제가 예수님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 이야기 하면 듣기 싫어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이야기 듣기 싫어하면서 예수의 나라에 간다? 이게 지금 말이 되는 겁니까? 예? 어떤 사람이 자기는 이제 고급 호텔에 간다고 늘 자랑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호텔에서 내가 이야기했어요. 그 호텔은 아주 럭셔리하고 어떻고 평수도 넓고 소파도 돼 있고 하니까 든 사람이에요. 고민해라 안 들어간다. 나 호텔 이야기 듣기 싫어. 어디 가는데? 호텔 갈 거야. 이게 앞뒤가 안 맞는 이야기잖아. 어디 그 사람이 연수 갑니까? 화장실도 없는 연수 가는 거예요. 이 연수 오랜만에 듣죠. 이 연수 제가 그런 데 있어요. 연수 가는 거예요. 호텔 간다면서요. 호텔 가서 호텔 이야기 했는데 듣기 싫어하는 거예요. 그 유대인들이 하늘나라 가고 싶어 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무슨 이야기 했습니까? 아버지 이야기 했죠.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답을 들어요.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오늘 교회 가서 예수님 이야기하면 막아 죽을 지경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예수 이야기 하는 데가 아니고 교회 이야기 한대요. 어떻게 하면 교회 커지는가? 지금 그 이야기 하는 데지 예수 이야기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자기 살려고 왔지 예수님 소식 궁금해서 온 게 아니거든요. 내 사는데 예수가 십자발이 돼가지고 내한테 뭘 도와줄 것인가? 지금 그 이야기 들어왔지 예수님 이야기 들어온 게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뜻은 뭐냐면은 이 예수 이야기 때문에 너의 이야기는 삭제하라 말이죠. 너의 이야기는 이제 잊어버려라 이 말입니다. 너의 예수님 이야기 앞에서 너의 이야기 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예수님 이야기예요. 그게 성령의 이야기예요. 왜냐면 성령은 예수님을 앞장 세우기 때문에 예수님 이야기만 해요. 성령은 그 요한복음 16장인데 한번 찾아볼까요? 진도만 말 나간다고 좋은 거 아니니까 16장 요한복음 16장 13절 물 오늘 많이 됐어 있네. 물 쓰인다 이런 것도 녹취하지 마. 내 같으면 물 쓰인다고 녹취하지 마세요. 아직 물 쓸 때 녹취할게요. 제가 읽어볼게요.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죠. 그 진리가 뭐냐면 그가 성령이죠. 성령이 자기에 말하지 않고 하지 않고가 나와요. 뭐냐면 성령은 자기 이야기 하지 않고 이 뜻이에요. 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라. 그게 14절에 보면 오직 누구 영광을 위해서 예수님의 영광만을 이야기하죠. 성령께서. 근데 예수님의 영광이 이 지상에서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완전 개차만 났잖아요. 밉상 받았잖아요. 모든 사람이 예수님의 영광을 해방하고 밀쳤지요. 박살냈습니다. 십자가 영광 받을 주님 앞에다 십자가 짊어지었잖아요. 주님께서는 2번씩이나 3번씩 엎어졌지요. 무거워서 잡아 뜯었단 말이에요. 채찍 때렸단 말이죠. 그게
영광스러우면 그런 짓 하겠어요? 안 영광스럽기 때문에 그런 짓 하잖아요. 쓸모자가 없는 것은 빨리 꺼져라, 그 말이잖아요, 말이죠. 누가요? 이 세상의 원리가, 세상의 사람들이 사는 원리가, 일반적인 일상적인 상식이 예수 이야기를 하면 아주 그냥 발작 정세를 일으킬 정도로, 예? 강하게 밀친다 이 말이죠. 근데 고집스럽게 성령은 무슨 이야기 한다? 인간들이 그 밀치고 듣기 싫어하는 그분이 영광을 아직 끝나지 않았어 하는 투로 자기 택할 백성에게 그 이야기를 한 거예요. 사람들이 보면 성령 받는 걸 되게 좋아하는데 지금 성령 받는 게 문제가 아니고 성령이 뭐를 끌고 왔느냐를 봐야 돼요. 성령이 뭘 끌고 왔는가? 우리 집에 택배 기사 왔다 되게 자랑해요. 뭐 받았는데 아무것도 안 받았어. 그냥 택배 기사가 왔어. 그 아저씨 안녕하세요 수고하세요 하고 돌려보냈어. 뭐 안 받고 안 받았어. 난 택배 기사 아저씨가 좋았어. 그러니 성령께서는 그리스도의 영광, 그 인간이 고난받는 영광을 주러 왔는데 이 교회마다 성령 받는다고 나래. 택배 기사만 받아가 뭐 할 건데 그거? 예? 성령이 오셨네 가서 어쩐네. 왔지? 왔는데 택배 기사 아무것도 없이 왔는데 성령 받았대요. 뭐 주던데? 몰라. 참, 예? 다시 이야기합니다. 가는 곳이 예수의 나라, 천국 천국이라면 그 예수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하는 마음이 있을 때나 그쪽 세계에 관심이 있고 그런 사람만 그쪽 세계에 가는 거예요. 제가 그 비슷한 이야기를 대구 강에서 한 적이 있습니다. 화가가 물감 짜내가지고 그림을 그리는 화가가 물감이 있는데 물감 모양새가 비슷해요. 안에 이게 빨강 물감인지 파란 물인지 모른단 말이죠. 그래 성질나서 물감을 팍 밟았어요. 그냥 물감이 옆구리가 툭 터지면서 빨간색이 나왔다. 그럼 뭡니까? 빨간 물감이고 밟으니까 파란색이 나왔다. 그건 무슨 말입니까? 파란 물감이죠. 한쪽은 밟으면 예수의 피가 나온 것은 성령이 임한 사람이고 예수의 피가 아니고 교회 성장이 나오면 그거는 뭡니까? 지옥 가는 사람이죠. 우리 교회 돈 많이 모았다? 우리 교회 교인수 많다? 헌금 나온다? 갈수록 교인수가 점점 늘어난다? 이거는 그 투브 안에 뭐를 못 얻습니까? 결국 그리스도 인간의 영광만 고산에 담겨 있는 그런 쪽으로 교회를 지금 만들고 있고 그런 쪽으로 줄곧 가고 있다는 뜻이잖아요. 북한에 가봐서 사람 많지. 그것도 사람 많지. 북한 김일성 동상앞에서 예수님 십자가 이야기 해보세요. 예? 아주 칭찬합니까? 목사도 그 앞에 해가지고 꿈떡도 못하고 춤추라고 있는데, 예? 거기다가 예수 복음 전하는 사람은 아마 다니엘 세 친구밖에 없을 거예요. 인간은 자기 안에 뭐가 들인지를 인간은 스스로 몰라요. 여기서 사역이라니까 그래 나는 개인적인 욕심은 뭐 원래부터 성격상 내 개인적인 욕심은 없어 이러는데 지금 개인적인 욕심을 주의라는 말이 아니고 네 자체가 거룩을 방해하고 있다니까요. 성령이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누가 방해해요? 사적인 자기 기대, 자기 얻고자 하는 거, 교회 올 때 뭔가 바라는 거, 그것들이 성령이 하시는 일을 지금 방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 12절에 보면 너희를 위한 것임이 뭐로 알게 되었으니 뭐로 그 뒤에 뭐로 되어 있습니까? 뭐로 알게 되었다 되어 있어요. 12절 계시죠, 그죠? 계시가 인간이 뭐 소설책 쓴 거예요. 인간이 지어낸 게 계시입니까? 아니죠. 계시는 위에서부터 준 거죠. 하나님 주신 거죠. 역시 외재성이죠. 외재성. 외부다 말이죠. 그러면 외재성이 되어버리면
뭐가 사, 예제성은 뭐가 사면 내부적으로 자기의 사역으로 원인을 던져놓고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 내 뜻도 되어달라고 해놓고 결과 나오는 걸 가지고 임의로 지금 응답받았다고 우기는 이러한 내부적인 이걸 뭐라 했습니까? 그러니까 필연. 내부적인 필연하고 외부적인 그 외대성, 그 계시, 또 예수님 확정된 그 계획하고 어디에서 싸워요? 내 몸과 마음에서 끊임없이 싸우고 있는 거예요, 이게. 예? 끊임없이. 좀 더 어렵게 해봅시다. 여기 좀 약간 어렵게 느끼겠지만, 여러분 아마 이거 감당할 수 있지 싶어요. 차근차근 보겠습니다. 자, 나는 안에 뭐가 들어있다? 살고 보자, 이거. 그죠? 뭐, 어려운 사람을 돕고, 뭐,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죠. 그건 아까 지금 약간 배부르다 이 말이거든. 그 사람이, 예, 일단 숨이 트면 남 돌아볼 수 있어요. 그런데 자기가 지금 긴급 상황이다. 자기가 어려울 때는 우선 누구부터 살고 봐야 돼요. 나부터 살고 봐야 되죠. 그래서 전쟁이라는 것이 이스라엘 역사의 전쟁이라는 게 계속 나오는 겁니다. 뭐 하나님 섬기고 뭘 섬기도 막상 자기보다 월등한 구사를 가진 이방 민족이 포위해가지고 죽음에 직면하게 되니까 심지어 엘리사를 선지자로 인정했던 그 왕마저 뭐라고 그야 경악하듯이 화풀이를 엘리사한테 합니다. 내가 내일 엘리사 살아있으면 내 손에 장을 찢은다. 죽여버린다 이 말이거든요. 광야에서 사람들이 그 초죽음에 이르렀을 때 광야라 하는 것은 죽음의 끝장을 보여주는 환경이죠. 광야가 죽어갖고 사람 죽이는 곳이에요. 사람이 죽기 직전에 갔을 때는 그들이 누굴 원망하던가요? 누구야 우리를 이런 곳에 보내게 해서? 광야거든요. 광야를 안 가봤죠? 그래서 가봤거든. 광야 찍어놨죠. 척박한 땅에. 그 동네를 1년도 아니고 2년도 아니고 3년 구대생활 3년도 아니고 40년 동안 빽빽 들면 결국 거기서 다 죽습니다. 다 죽어요. 20세 이하 빼놓고 다 죽잖아요. 갈렙과 여호수아 빼놓고 다 죽죠. 죽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세상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죽이는 곳이에요. 사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해서 사는 게 아닙니다. 사는 것은 동행해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를 살려주는 거예요. 근데 그 약속을 우리가 믿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약속을 이용해서 자기 챙기고 싶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약속 덕분에 나는 살고 보자가 꾸준하게 약속을 살려야 되는데 약속을 살리는 게 아니고 약속 덕으로 내가 살자는 쪽으로 나온다 이 말이죠. 예수님을 드러내자가 아니라 내 드러내기 위해서 예수님의 전지전능함이 저한테 필요합니다. 나 이만큼 잘났어. 그것을 증명하고 자랑질하고 싶었어. 그게 어느 누가 그 주님 앞에 원망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죠. 자, 살고 보자가 이게 기본이에요. 자, 한번 보세요. 살고 보자는데 오늘 살고 내일 안 살 거예요. 오늘 살았으니까 또 오늘 살게 되면 그 다음에 내일 또 살고자 하겠죠. 내일 살고자 하는데 마침 통장에 돈이 하나도 없어요. 내일은 살아야 되니까 통장에 돈이 없다. 그러면 원인을 집어였습니다. 내일 은행 가서 대출 받느냐 아니면 가까운 언니한테 가가지고 돈을 한 100만 빌려가지고 다음 달 월급 타면 갚을 테니까 100만 원 갚을 거냐 아니면 그것도 실패하는 제3의 경우 사채한테 해가지고 100만 원 받으면서 선이자 30% 띄고 70만 챙기고 그러냐 여러 가지 하겠죠. 원인은 하겠죠. 지금 보세요.
언니한테 찾아갈 것인가, 대출 받을 것은 사채할 것이냐. 몇 가지입니다. 하나, 둘, 세 가지죠. 세 가지죠. 이 세상에 본인이 아는 게 세 가지예요, 본인이. 만약에 경제에서 밝으면 이 가지수가 세 가지 아니고 네 가지, 다섯 가지, 10가지, 20가지 계속 늘어나는 겁니다. 근데 너무나 무식해서 기껏 아는 게 요 세 가지밖에 없어요. 그 세 가지. 사실은 네 번째가 있었는데, 네 번째는 뭐냐면, 이 사람 몰래 어떤 할머니가 이 사람 일방적으로 이 자식을, 손자로 양자 삼아가지고 자기 죽고 직전에 유산을 한 150억 주겠다고 마음 딱 묻고 있었어요. 있었는데 이 사실을 이 사람이 모르는 거예요. 예? 자, 여기서 하나 나왔죠. 모른다. 뭘? 다를. 예, 올, 영어로 올. 예, 다 모른다. 인간은 세상에서 다 압니까? 모르죠. 모르니까 자기가 대충 아는 것 모아서 살고자 해요. 그래가지고 1번 시도하고 안 되면 좌절합니다. 2번 은행 갔는데 은행문이, 예? 은행 또 대출이 안 돼 있어요. 이미 대출돼 있는데, 우리가 만나는 기적하니까. 은행 진짜 같은 이름 제가 대출됐는데 이 나오잖아. 그 대출도 그것도 안 되고. 세 번째 사채하니까 이거 뭐, 아무 담보도 없이 사주려 하니까 선이자 30도 띄고 뭐 이래 돼가지고 그 다음에 간 띄줄랍니까 뭘 또 띄줄 신체 포기 가서 쓰고 아는 게 이런 종류밖에 모른다. 이런 종류. 예? 사실은 더 많은 돈 구할 때가 많이 있는데 이런 종류밖에 몰라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여기에 대해서 공부를 안 했어. 얘는 저번에 공부를 안 했어요. 초등학교 올라 공부를 안 해가지고 아는 게 이거밖에 없어요. 결국은 뭐냐면 다를 모르지만 아는 것 가지고 추스려가지고 그걸 뭐냐 하면 원인으로 이걸 집어넣는 거예요. 원인에서 뭘잖아. 피를 만들어고자 하는 겁니다. 여러 가지 가능성, 가지수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지가 아는 것은 요거밖에 없어요. 세상에 그 많은 일들 중에서 지금 눈에 꽂히는 거, 돈 들어졌다는 거, 내 살고 보는데 위기가 찾아왔다는 거, 이것 때문에 이런 세상에 많은 경우수가 1초에 한 56만 가지 나오는데, 56만 가지 가운데서 월드컵 예선전 다 띠쁘고, 김정은이 하는 거 그것도 띠쁘고, 오직 내가 사는데 그 급 한 세 가지만 달랑 띄가지고, 이거 가지고 피를 만들어 갑니다. 내가 원인했으니까, 교회 갔으니까 하나님 도와달라고. 얼마나 일방적입니까? 얼마나 일방적이에요. 제가 왜 이런 이야기 하냐면은, 그 사회의 반대만이 뭐라고 했습니까? 거룩을 했지요. 자, 그러면 거룩을 왜 해야 되는가? 거룩하게 하는 거룩하라 하면서 내게 이익이 있을 것이다. 거룩하는 것도 자기 사는데 보탬이 되는 거룩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거룩하면 할수록 하나님이 참 아까워서라도 나를 가난하게 만들고 아까워서라도 네 같은 귀한 인간을 내가 안 도와주면 누가 도와주자 동업자인데 이래서 나에게 축복해가지고 내 원래의 뜻대로 거룩하다는 그걸 핑계로 빌미로 해서 내가 원하는 출세하는 거, 부자 되는 거, 그걸 채워줄 것이라고 생각해서 그 거룩을 목표로 자기가 지금 겸손을 떨고 헌신한다면, 그러면 그 거룩은 무슨 거룩입니까? 역시 무식한 거룩이에요. 예? 거룩, 무식한 거예요. 자기가 거룩이라고 알고 있는 거룩만 거룩인 줄 알고 있어요. 그러면 주님의 거룩은 뭐냐면 세상에 모든 일어나는 것과 다 결부된 거룩이잖아요. 예수님의 거룩은. 그걸 누가 알고 있냐? 성령도 알고 있고요. 주님의 거룩은 세상의 모든 가지치기, 모든 일어나는 맹하고 목이 나는 것과 주님의 거룩과 연관되어 있는데, 인간들은 그 거룩을 자기 사는데 내 축복 달라는 어떤 제시할 수 있는 정당성 확보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룩만 서너 가지 뽑은 거예요. 예, 앞으로는 11조 안 떼먹기, 새벽기도 나오기, 성경 고백하기, 정한 시간에 기도하기, 기도할 때, 꿀 앉아서 기도하기, 식사하기 전에 또 기도하고, 또 저녁 때 가족 모임에서 또 예배 잠시 성경 보기, 큐티하기, 요거 몇 가지입니까? 몇 가지 안 되죠. 한 서너 가지 종합해가지고 집단한 종합 선물이에요. 혜택 종합 선물. 그거 하면
지가 기대하는 거룩 됩니까? 일방적. 이런 거 하니까 이게 거룩이라는 거예요. 반칙이죠. 이거는 엉터리입니다. 짚으십시다. 얘는 지금 뭐가 어려운지도